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압박하는, 협박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우리 잘 아시죠? 아수르, 그 다음에 밑에 유다, 저 아래쪽 남쪽에 애굽, 이 세 나라와 관계된 일들 중에 실질적으로 아수르가 유다에게 가장 큰 압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제목도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협박하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아수르 대왕 하면은 산헤립 왕입니다. 그가 보낸 그의 부하 사신 랍사게이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유다의 히스기야 왕. 그 히스기야 왕이 세 사람을 그 아수르 협상단을 만나게 하는데 여호야긴, 그 다음에 누구죠? 여호야긴, 셈나, 그리고 요아. 근데 이 세 사람 보면 여호야긴은 왕궁 맡은 자, 왕궁 수비대장,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근데 두 번째 셈나는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 그리고 나머지 요한은 사관, 역사, 이를테면 실록 같은 걸 기록하던 사관. 우리나라 이조 시대에 보면 언관사관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왕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하는데 이 세 사람이 대표로 그들을 조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산헤립 왕이 유다의 막강한 성들을 거의 다 점령하고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하여 자기 부하 중에 랍사게를 사신으로 보냅니다. 많은 군대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성 앞에서 지금 이 협상단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참 아주 신성모독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랍사게가 그 말을 했지만 그 말의 근원은 산헤립이었고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냥 너희 왕 히스기야가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 속지 마라.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이나 역대하 3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세 군데, 여기 본문까지 세 군데의 기록이 거의 같습니다. 참 보면 하나님께서 세 군데에다가 이걸 아수르와 유다의 전쟁을 할 것이야 말 것이야에 대한 협상을 기록해 놓을 만큼 중요한 한 장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산헤립의 부하 랍사게를 만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되죠.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할 산헤립 왕의 말을 전해 줍니다. 산헤립은 철저히 히스기야와 또 그가 믿는 하나님을 까뭉개버리고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제가 그냥 제 말로 이렇게 다시 써봤는데요. 4절에 보니까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 무엇을 믿고 까부느냐? 너는 입만 가지고 싸우려느냐?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다 하면 말뿐이 아니냐? 너 이제 누굴 믿고 나한테 맞짱 뜨지 않느냐?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한테 덤벼드느냐? 6절 애굽을 믿는다고? 자 봐라,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으로서 그것을 의지하면 쓰러질 뿐 아니라 그것에 오히려 손이 찔리는 것처럼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이 고통을 줄 뿐인데 그 애굽을 믿는다고 어리석은 놈아. 이제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협박을 하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참 듣기 거북스럽고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말을 합니다. 또 혹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겠지만 아수르 대왕인 산헤립은 히스기야가 너희 왕이 산당과 제단들을 없애버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 말이냐, 그 여호와 말이냐, 이렇게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8절 그러면 내 주 아수르 대왕과 말 2,000피를 걸고 내기해보자. 말 2,000피를 주어도 그것을 탈 자들이 너희 속에 있느냐? 있으면 타봐라. 있다고 하면 태워봐라. 못 태우면 너희들은 우리한테 굴복해야 할 거고 너희들이 태우면 2,000피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농락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야 어찌 아수르 대왕을 섬기는 종들 가운데 가장 작은 총독 한 사람이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어찌 애굽을 믿고 그 나라에서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나는 너희가 믿는 여호와께서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 여호와의 뜻을 따라 너희를 치려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왕 아수르 대왕이 하는 말이다. 이 얘기를 하죠. 야, 참 이 랍사게와 또 산헤립 왕에게서 사탄과 똑같은 모습을 읽어보게 됩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사탄은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드러내고 그것을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우리가 늘 마귀와 싸울 때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들춰내서 침소 봉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과 똑같은 이 산헤립 랍사게의 이야기인 것을 봅니다. 또는 얼마나 간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며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악들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떠들어대는 우리가 아니냐.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이 불경스러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의 결말을 우리는 내일 37장에서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랍사게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간질하고 이스라엘 왕 유다 왕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이간질하는 이런 책략으로 지금 심리전을 펼치면서 협상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겠다고. 예루살렘 그냥 공짜로 집어먹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12절을 보면 히스기야 신하들이 유다 백성들이 들으니 제발 유다 언어가 아닌 아람어로 말하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를 듣다가 너무 마음이 상하니까 백성들이 들을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도 아람 말을 할 줄 아니 유다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백성 들을까 겁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랍사게는 이런 지하의 그 요청을 묵살하고 자신이 자기 왕의 사실을 온 것은 너희 왕과 그 신하들에게만 말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 먹을 것이 없어 너희와 함께 자기의 소대변을 받아 먹고 마시게 될 모든 백성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참남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나가는 이 랍사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13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이간질하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간질하는 모습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욱 크게 외쳐댔습니다.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이러면서 말이죠. 그가 말하기를
하면서 14절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고 따르지 말고 그의 말을 듣지 말고 속지 말라. 이게 14절부터 쭉 나오는 것 동사만 제가 쭉 뽑아놨더니요. 미혹되지 말라, 따르지 말라, 듣지 말라, 속지 말라. 계속 그렇게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을 갖다가 완전히 떨어뜨리고 이간질하는 술책을 펼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너희를 구하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건지지 못할 것이다. 랍사게는 또다시 사탄과 똑같은 모습을 연출합니다. 히스기야 왕뿐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해 봤자 소용없다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까지 무지막지하게 이간질하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유다에게 협박하고 거짓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면 먹을 음식을 먹게 될 것이고 마실 물을 마시게 해줄 뿐 아니라 아예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들을 이주시켜 줄 것이다. 자기 나라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신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게 이 말을 하면서 엄청난 모독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뭔데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진다는 말을 믿는다는 말이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여호와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모든 신들을 다 정복했고 모든 믿는 신들을 믿는 국가들을 다 정복했는데 예루살렘 같은 성 하나쯤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신다고? 웃기지 마라.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알았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왔다. 이게 참 겁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조심하세요.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은요, 사람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그런 말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서 말을 그치고 맙니다.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다루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고 말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정당화시키는 것 무시무시한 죄악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여겼어요. 하나님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수백억,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교회당을 짓고 뭐 학교를 짓고 그렇게 하면서 교인들에게 얘기한 게 뭐 주님의 뜻이다 그러잖아요. 주님 뜻이다. 그런 그것이 애물단지가 됐어요. 어떻게 됐느냐. 빚 얻어서 했으니까 그걸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은행에서 그냥 차압해가지고 경매 붙여버리고 그런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간 정말 큰일 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드린 이 내용이 성경 구약에서만 3군데에서 거의 같은 내용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끝난지 몰라요.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쳤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18만 명 대군이 하룻밤에 다 전멸을 합니다. 그게 단초가 돼가지고 아수르의 산헤립이 완전히 어떻게 되냐. 쫓겨나서 성경 뒤에 보면 아라산에 가서 죽더라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서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들이 잘 모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교인들이 교회를 거의 안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끝나도 그들은 영원히 안 돌아올 수도 있겠다고. 근데
정부 핑계대고 모임을 못 갖게 된다. 그러면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예, 그렇게 안 나가도 별 문제 없구나. 뭐라 그러면 정부 핑계 대면 되지. 이제 그런 마음이 있더라 이것이죠. 참 부끄럽지만 제 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조금 들더라고요. 에이, 수요일도 모이지 말지.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행동하느냐 하는 것을 다 기록해 두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머릿속에 다 기억해 두시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랍사게의 위협적인 말을 들은 3명의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을 보면 참 귀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귀한 분들이냐. 그 앞에서 아무 소리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뭐 이놈아! 이렇게 화를 내지도 않아요. 가만히 듣기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 듣기 말고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왕이 한 그대로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되는 걸 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자기들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가서 랍사게 말을 전했다. 옷을 찢었단 말은 무엇입니까? 그 랍사게의 말을 듣고 정말로 속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죄송스러움과 불경스러움에 하나님 모독한 그것 때문에 자기 백성을 모독한 것 때문에 그들이 의분을 갖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 사탄이 온갖 술수를 부려도 그 말에 신경 쓰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능력하고 모독하는 자들의 불경스러운 마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분개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벌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줄타기를 하냐. 국회의원, 국무총리, 대통령, 청와대가 하나님을 대놓고 모독하는 말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때가 온 것이 아닌가. 그거 생각하면 줄타기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그들의 끝장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얘기는 이제 그만두고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존귀히 여기며 사는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랍사게 또는 사네립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그 가운데서도 조금 더 꿈쩍하지 않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역사 속에 기록해 놓으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우리에게 귀한 귀감이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같은 일을 반복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 생애가 집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